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3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냐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의 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해 놓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저 방관자 입장에서 내버려 두실까요? 이 두 가지 입장, 이것을 우리는 운명론 내지는 이신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운명론, 즉 모든 것이 다 운명으로 결정되었으니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는 입장이 바로 운명론입니다. 이 신론은 뭘까요?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 인간이 하는 대로 세상을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입장이 바로 이 신론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운명론 아니면 이신론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운명론도 아니고 이신론도 아닙니다. 그럼 뭘 믿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룻과 보아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헤세드를 실천하다 보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룻과 보아스,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았던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하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헤세드를 실천한 삶은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야 그럴 만한 일이죠. 여자가 남자한테 청혼하는 일도 있죠. 우리 결혼 언제 할 거야? 빨리 청혼해. 막 이렇게 청혼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 당시 시절만 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청혼하는 건 불가능한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룻은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루세에게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즉, 이 신분적으로 낮은 이 여인이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하고 출중했던, 유력했던 그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다라는 문제는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였고요, 문화적인 문제였고, 신분적인 문제였습니다. 룻이 극복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 룻이요, 이 극복하는 상황에서 이 헤세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용기와 인내였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용기가 있어야지 문제도 해결하고 또 어려움들도 극복해 나갈 수 있죠. 용기가 없으면 어떤 일을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용기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시작한 일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인내가 없이는요, 어떤 큰 일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용기와 인내입니다. 오늘 이 용기와 인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용기와 인내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며 도전하며 보람 있는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용기와 인내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늘 변함없는, 늘 똑같은 자리에서 변화되지도 않고 발전되지도 않는, 그저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용기와 인내를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워지는 그 용기 또 인내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들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미가요, 룻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보아스가 바로 자기 집안에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나오미는요, 엘리멜렉, 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 기럯과 말론도 죽었어요. 즉 나오미의 집안은 이제 더 이상 기업을, 즉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룻이 며느리예요. 둘 다 과부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굶어 죽는 겁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보아스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미와 같은 상황입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대가 끊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기업, 땅의 개념이 굉장히 큽니다. 그 족속마다 주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없어서. 그래서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장가가 대신 장가를 들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그 집안에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 법,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법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다 설명해 주고 룻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하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와서 그곳에 있게 될 텐데,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자리에 누우면 그의 발치 밑으로 들어가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행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룻이요, 그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타작마당에 이 젊은 여인이 갑니다. 보아스를 발견했어요. 누워있는 보아스 옆에 조용히 가서 눕습니다. 나오미가 시킨 그대로 다 합니다. 한밤이 되었어요. 보아스가 잠결에 깨어보니 웬 여인이 자기 발치 밑에 누워있는 겁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겠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는 누구냐? 그러자 루시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본론부터 꺼냅니다. 청혼합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청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 것 같으십니까?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한밤중에 타작마당을 간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술이 있었고 여러 여가들이 있었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인이 그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간다,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룻이 갔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외부적인 위험 요소보다도 더 중요한 갈등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이 룻의 내적인 갈등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하지 않는 법으로도 정해놨어요. 상종하지 않는 모압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과부죠. 그리고 신분적으로도 자기도 고백하고 있지만 아주 낮습니다. 신분적으로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하녀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의 자존감은 바닥입니다. 룻은요, 지금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여인인 거예요. 신분적으로나 사회적 위치로나 가지고 있는 것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보아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용기를 내지 않으면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정말 엄청난 어려움들, 여러 극복해야 할 문제들 앞에서 이 룻은 어떻게 청혼할 수 있었고, 그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엄청난 용기가 아닐 수 없죠. 그 용기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나이 많고 돈 많은 부자랑 결혼해서 내 인생 한번 팔자 한번 펴보자 라는 생각에서 용기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겨우 그냥 끌려가서 그렇게 청혼을 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근거는 그의 고백 속에 나오는데요.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루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팔자 한번 펴보자고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 나오미, 그 집안, 그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용기를 냈던 것이고 청혼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룻이 정말 붙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법을, 그 약속을, 그 말씀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저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용기는 어디로부터 온 용기입니까? 태생적으로 용기를 잘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여러 가치관들, 또 여러 좋은 명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용기를 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명언들도 있죠. 성공은 용기 있는 자의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도전하지 않는 삶은 이미 실패한 삶이다. 이런 명언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명언들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룻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시대를 거스르고 사회적 통념을 깨트려 버리고 문화를 초월해서 하는 이 도전을 이루려면 그런 명언, 그런 세상적 가치관으로 과연 그 도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근거하면 다릅니다. 말씀에 근거한 용기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을 이루어냅니다.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요. 그게 말씀에 근거한 용기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근거하면 그것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할 때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룻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용기가 없이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용기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용기 없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기 없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임시총회 날입니다. 이제 임원들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임원 후보들은 이제 곧 있을 선거 때문에 지금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원은 공동체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후보로 나오신 분들, 저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용기를 내어 임원의 후보로 서신 분들, 또 선출이 되겠지만 또 세워지는 임원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헤세드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용기를 낸 사람들을 통해서. 임원만이 아니죠. 간사든 팀장이든 순장이든 모든 리더들은 똑같습니다. 용기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용기를 내어 결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헤세드를 이루어 가시고 역사에 가십니다. 특별히 말씀에 근거한 용기의 사람들,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싱크의 리더들로 앞으로 세워지게 되실 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으로, 감정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중간에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순간 용기가 필요한 그 리더의 자리에 그 임원들이, 그 순장들이, 이 간사들이, 팀장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매 순간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일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때 비로소 온전한 용기를 내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싱크의 리더들이 그렇게 감당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용기를 냅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안 하세요? 좀 하라고 하면 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용기를 냅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용기만 내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용기를 낸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십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인애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보아스는요, 이 엄청난 용기를 낸 이 룻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나는 믿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축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이제부터 네가 원하는 것 다 행해 줄 거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룻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룻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막막한 상황 아닙니까? 덜덜덜 떨리는 상황 아니에요? 이 일들을 어떻게 이뤄가요, 룻이? 보아스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행할 거다. 내가 책임질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룻을 칭찬해 줍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칭찬은요, 유대인들 문화에서 최고의 칭찬입니다.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 칭하는, 더군다나 여자에게는 잘 칭하지 않는 그 현숙한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 룻을 칭찬합니다. 이방 여인의, 과부의, 가진 것 하나도 없는, 신분적으로도 가장 바닥에 있는,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낮아져 있는 이 룻에게 이 현숙한이라는 이 칭호 어떻게 들렸겠어요? 엄청난 칭찬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헤세드를 실천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낮아진 자존감을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칭찬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루시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귀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헤세드를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헤세드를 이루기 위해 용기를 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싱크 청년들이요, 이런 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세상에 가서 여러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세상은 줄 수 없는 복이에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이에요. 이런 여인, 이런 미천한 여인에게 이런 복을, 이런 칭찬을, 이런 축복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는 싱크의 영혼들이요, 이런 복을 정말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만 누릴 수 있다고요? 용기 있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용기 있게 헤세드로 살아가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용기를 냅시다. 축복해 주십니다. 보아스가요, 룻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결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룻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앞서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혼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룻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룻이 해야 할 일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결코 누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룻은 인내합니다.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룻이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근거는 뭘까요? 용기의 때와 똑같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믿은 것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룻이 성품이 원래 잘 참아서 잘 인내하여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용기와 인내를 통해서 헤세드가 완성되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용기와 인내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헤세드를 이루어 가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이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 아마 이곳에 계실 텐데 용기, 인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헤세드를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신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속에 있던, 가정에 있던, 공동체 안에 있던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방해 요소가 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극복할 수 없는 상황과 같은,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상황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고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로소 세상은 극복할 수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11월, 12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진로, 취업, 직장, 결혼, 공부에 대한 다양한 모든 것들이 11월, 12월에 결정되어져야 하는 때입니다. 아마 용기와 인내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 인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와 관련되어진 일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이루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관계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담대함으로 용기를 내시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인내함으로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헤세드를 이루도록 완성해 가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이끌어 주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싱크 청년부를 위해서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임원 선출 이후부터 계속 이제 진행되어지게 될 텐데, 싱크 청년을 위해서 용기를 내시고 인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그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세상에 있든 공동체 안에 있든 이 용기와 인내를 통하여서 헷세대를 완성해 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들, 또 칭찬들, 또 하나님 주신 위로들을 풍성히 누리며 나가시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